이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일 7월 2일을 맞이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에벤에ser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6개월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시며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온 성도님들과 교회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의 길은 언약궤를 따르는 길입니다. 늘 언약궤를 따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시딤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때 그 2사람은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고 또한 라합으로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정보를 확인했던 2사람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2장 24절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했던 2사람의 정탐꾼은 그 사실을 목도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지금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전투도 있지만 심리전에서 먼저 이겨야 합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 와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심리전에서 승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는 시딤에서 떠나 요단 동편까지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가서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 동편으로 여러분 진을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유숙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의 정탐꾼에 대한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저들의 신은 떠났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10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며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심리전에서 38년 전에는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다. 율리안 미첼이 쓴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 위해서 실패자의 공통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보지 않고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여러분 실패자의 모습은 자기의 잠재 능력이 있고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만 본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장점을 먼저 부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점, 약점을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도 온 교회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에 마음을 두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약점에 관심을 두면 교회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자의 특징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공에 이르는 지점까지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됩니다. 모험을 하고 새 도전을 해야 되는데 다 회피하고 주저앉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헐값에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자존감도 자긍심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좋은 사람인 양 여러분 오히려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아픔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장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헐값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이야기까지 그들은 하고 말았습니다. 38년이 지난 오늘 보고를 받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상황을 보면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은 초롱성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그곳의 백성들은 아낙자손이요 네피림 족속이고 거인족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칙과 비결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2023년 앞으로의 6개월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원리를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1장 상반절에 보면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웠던 신앙의 모델입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주님도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능력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게 되면 늘 여호수아 앞에는 새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일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일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함으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한다면 기도를 최고의 사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1,000번제를 드리고 2,000번제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1,000번제와 2,000번제는 심재수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었을 때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새벽을 깨우며 1,000번제를 드리고 2,000번제를 드렸던 간증이었습니다. 쉬는 날 공휴일, 국경일이 다가오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먼저 물색을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외국계 회사의 CEO였습니다. 출장이 많아서 출장을 가게 되면 내일 새벽에 예배드릴 교회를 먼저 탐색했다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000번제를 쌓고 2,000번제를 쌓으며 외국계 회사의 대표를 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최고의 사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일과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을 먼저 갖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숙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제 일은 여러분 쉼을 갖고 기다림을 갖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바빴을 것입니다.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의 가장 초기의 단계였습니다. 저들은 떨고 있었고 저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3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먼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것이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전 세계가 평가하는 전쟁 후 전후 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2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나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탱크를 만들 수 있었고 잠수함을 만들 수 있었고 장갑차를 비행기까지 만든 나라였습니다. 전쟁에 졌지만은 그들은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전후에 그들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6.25 전쟁이 벌어져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나라,
싸울 무기도 없었던 나라, 그런 나라가 전쟁을 위해서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게 했던 한강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 동남아의 필리핀, 태국, 더 멀리 이디오피아, 터키, 그리스, 그 외에 미국, 영국 다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보다 모든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독일은 갖고 있는 기반적인 기술도 있었고 나름대로 산업을 발전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지금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야 되는데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열심이고 근면성이 있고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빨리빨리는 능숙했는데 여러분, 휴식의 철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40년 동안 달려왔지만은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3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재충전하고 재생산할 수 주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쉼입니다. 왜 사흘 동안 쉬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략을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종종 전화기도 다 꺼놓고 우리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쉴 만한 물가에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며 힘들 때, 너무 복잡할 때, 너무나 예민해서 결정을 보류할 때, 여러분, 이때는 사흘만 뒤로 물러가 쉬는 모습을 여러분 간직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필요하고 안식년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신앙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면 아니 됩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를 듣기 위해서 그들은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 사흘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다립니다.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만약에 3일의 기다림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인간적인 지혜를 강구했을 것입니다. 전략회의를 열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동항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다리를 놓을 것인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몇 개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은 없는가? 인간의 지혜를 강구하다 의견이 분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겠노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광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묵상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광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묵상하고 원수들을 묵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묵상합니다. 꼬인 감정을 묵상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가서는 우리의 영이 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따라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나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결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 위해서 먼저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갈수록 신용도와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을 때 너희들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산의 언약 앞에 너희들 옷을 빨으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인격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를 되돌아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부부관계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불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여러분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촌수를 따질 수가 없어서 부부는 여러분 몇 촌인지 아십니까? 너무 가까워서 없어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너희는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라.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요. 자식과 부모 사이는 몇 촌인지 아십니까? 그건 또 촌수가 1촌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형제들은 몇 촌일까요? 그게 2촌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인데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무촌인지 아십니까? 부부가 헤어지면 너무 멀어서 촌수를 따질 수가 없어서 또 무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무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부부관계가 불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밀착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수많은 그릇이 있어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먼저 너희들이 먼저 깨끗하면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이것을 선제하고 말씀하며 마지막 네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는 규정이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메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희망 물건 중에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니라. 여러분,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 중대한 일, 이때는 제사장들이 직접 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의식에 제사장들이 그 궤를 맸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8장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제사장들이 직접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게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매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이 매는 것 아닙니까?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우리가 매야 합니까? 묻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요단강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보여줄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거리를 2000규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1km 떨어지게 하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뒤따라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km 정도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메고 있는 언약궤만 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든 고아 자손이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상처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누가 맺는지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매든 너희들은 사람이 아닌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이천규빗을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맨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 언약궤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야 합니다. 누가 졌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지어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인생이 승리하기 위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셔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성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약궤를 매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므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